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부족하거나 부실할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혈액, 피도 대체 불가한 것이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걸 다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이곳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전까지 누가는 계속 이 사울의 이름을 사울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가 9절부터는 바울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웬만한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헬라식, 하나는 히브리식. 그런데 이제 누가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쓰임을 받는 그 과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선교팀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다른 일행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교팀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팀의 팀장은 바나바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바나바라는 사람보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에도 바나바와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후로 시작되는 모든 전도 여행에 바울이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다시 배 타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오른쪽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아라는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그 영토 안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무려 16개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비시디아 지역의 그 안디옥, 여러분 이 두 안디옥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이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그 시점 어느 한때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또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대신에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 활동, 나중에는 그네들의 어떤 자치 기구로서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회당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만약에 그 지역에 유대인이 있다면은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당에서 하는 일은요, 주로 안식일에 모여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그 쉐마를 낭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서에서 선지서에서 각각 한 구절씩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날 초청된 특별한 랍비 같은 사람들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의 재량으로 특별히 지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장이 이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은혜죠. 아마도 바울이 당대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석학 밑에서 공부한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시작된 바울의 강론 1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그런데 이 바울의 강론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3대 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은, 아, 바울이 선교지에서 주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전했던 그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이방인들이죠. 어쨌든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곳에서 강론을 시작하는데 그네들에게 익숙한 그네들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구원자.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 구원자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그네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어떤 그런 격변기,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시기, 또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 시기, 심지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스로 죽어가던 그때에도 이 백성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실 안에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무엇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불렀던 거죠.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궁극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어서 정말로 독립된 국가로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단지 바꾸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온 인류, 더 나아가서 모든 우주 만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무너지고 쪼개지고 찢어져서 막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행위가 통일하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통치를 벗어나서 제각기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누군가의 통치 아래, 그 권위 아래 이렇게 굴복되는 그 상태, 그것이 통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접두어가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사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창했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세례파를 보통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말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이전에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와 허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자연 세계까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완벽한 질서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그 관계와 질서가 깨지게 되고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 세상에 주어진 모든 불행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인간만 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도,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는데 땅이 함께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이변, 자연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이게 다 우연히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지금 지구의 그 기온을 0.5도 더 이상 낮추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은 지구는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불과 10년이 안 남았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다시 원래의 그 상태로 회복하실 그 계획, 바울이 말한 그 통일하실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것을 이미 세우셨어요. 계획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도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오물락조물락해서 대충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걸 바로 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샘플로,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 그저 그 메시아가 자기들만을 위한 구원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꾸어 줄 그런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샘플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셨을 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애굽에 신음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주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그만 40년 만에 폐위가 되죠.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을 포기하셨어도 돼요. 다른 민족 알아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떠한가, 그네들의 상태에 따라서 당신의 약속이, 계획이 변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있죠.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 구주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묵묵히 이루어 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실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는지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인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의 그런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엄청난 그 프로젝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그 계획을 이루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였고요. 오늘 바울도 38절 3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 민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죠. 사실은 비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비밀을 지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해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승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그 앞으로의 비전, 장래 희망,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좀 부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따로 내 꿈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태평양 괌이라는 그 섬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전쟁에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혼자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 그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병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절 나오지 않고 밤에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면서 그 동굴에서 지내기를 무려 28년 동안. 그 사이에 전쟁 다 끝났어요. 괌이 얼마나 관광지입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사냥꾼이 발견을 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일본에서는 뭐 전쟁 영웅이다 그렇게 이분이 환영을 받긴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8년 동안 자기만의 그 동굴에 갇혀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어쩌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를 이제 점점 더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41절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은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도 그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나 개인, 우리 가정이 조금 지금보다 잘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 지금보다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아들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되어야죠. 아버지가 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도 나중에 저 기업을 물려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은 이 아들은요, 그저 다른 직원들, 평사원들처럼 언제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급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유업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도전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어떠한지,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알고 있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고백대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이 요한의 그 범상함 때문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리는 그런 불운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 사람이 낳은 자 가운데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반면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마다 선지서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입으로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차이는요, 아느냐 모르느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요, 지금 서울의 잠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석촌호수 있는 롯데월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빌딩 있는 곳. 예? 여러분, 제가 석촌호수에서 썰매 타고 놀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겨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농밭밖에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좀 땅이라도 사놨으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설마 여기가 그렇게 바뀔까 몰랐던 거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은행 가서 땡빚을 내서라도 땅을 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 개발 프로젝트는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도 차질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다면 우리 남은 평생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